19세기 중반에 중국을 깜짝 놀라게 하고 세계 열강을 깜짝 놀라게 했던 밀란, 운동, 뭐라고 여러 가지로 칭해도 좋을 그럴 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웠던 태평 천국의 난입니다.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청나라에 부패한 타락한 청나라를 대항해서 새로운 나라를 펼치고자 일어났던 거대한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홍수전은 이 태평천국 운동을 통해서 태평천국을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그 운동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새로운 기독교적 이상국가를 이 땅에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먼저 토지의 공동 소유, 그리고 신분 차별 철폐, 남녀 평등 등 혁명적인 개혁을 추구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청나라의 부패를 일소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이 태평천국은요, 초기에 엄청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빈자들, 농부들이 합세하여서 고통받던 그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이 홍수전의 태평천국 운동에 가담을 하였고요. 그 세력이 급속도로 팽창을 하게 됩니다. 난이 일어난 지 3년째, 1853년이죠. 난징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이 태평천국의 수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태평천국은요, 군사만 약 30만 명이었습니다. 놀랍지도 않죠? 30만 명, 엄청난 인구, 대단한 그런 군사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기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이 사그라들게 되는데 그 이면의 이유는 뭐냐면 이 홍수전이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신격화를 합니다. 자식이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천황이라고 자처를 하면서 그렇게 신정정치를 펼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내부적인 갈등들 그리고 외부의 압력, 압박에 의해서 세력이 점차 약화되게 되었고요. 그러다 1864년 청나라와 외세 열강들,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결국은 난징을 함락함으로써 태평천국의 난이 종결되게 됩니다. 이 홍수전은요, 리더였던 홍수전은 난징이 함락되기 전 자살함으로써 이런 13년간 지속된 태평천국의 난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홍수전이 이런 어떤 잘못된 신앙관 그리고 어떤 욕심, 자기를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신격화하는 이런 욕심들로 인해서 태평천국을 이 땅에 실현하려고 했던 시도가 물거품이 되고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태평천국의 난을 언급을 하냐면 창조 때부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실현시키려고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흔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려고 오셨던 분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하면서, 그렇다면 이 천국, 예수 천국 운동이죠. 이 천국 운동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상고를 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귀하게 잘 박힌 모처럼 새겨지는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은 안 보고도 다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바라 엣 하샤마이 웻 하에레츠라는 7단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 1절을 신성 7단어 이렇게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녹아져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계시가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인류를 향한 놀라운 앞으로의 비전, 그리고 인류 구원에 관한 놀라운 에너지가 여기에 다 녹아져 있으면서 우주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들이 이곳에 다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미래,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까지도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뭐를 살펴보려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글로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된 천지라는 곳이 두 글자입니다. 천지, 그렇죠? 아주 제일 짧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는 제일 깁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웨엣 하에레츠. 뒤에 이 네 덩어리가 천지예요. 한글로는 제일 짧은데 히브리어로는 제일 깁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거 잘 우리가 선뜻 이해가 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거를 영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the heavens의 정관사 더가 붙어 있고 and the earth, earth 땅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각각 관사가 붙어 있죠. 여러분, 이것은요, 히브리적 용법 그리고 영어 용법에서 각 개체를, 다른 개체, 각각의 개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the heavens and earth라고 했으면 이 the heaven과 earth가 한 덩어리인 거예요. 하나의 관사에 heavens and earth가 묶여 있으면 한 덩어리 안에서 하늘과 땅이 있는 건데 the heavens and the earth 각각이잖아요. 이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가 각각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관사의 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어르신들은 아마도 이렇게 좀 이렇게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쉽게 강아지 비유로 영어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얀색과 까만색이 섞여 있는 강아지 한 마리. 그러면 관사를 하나 써요. The black and white dog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거는 하얀색과 까만색이 섞여 있는 강아지 몇 마리? 한 마리예요. 아유, 방송실 최고예요. 이렇게 바둑이 같은 강아지 한 마리를 얘기해요. 관사가 하나 쓰였으니까. 근데 the black and the white dog 하면 까만 게 한 마리, 하얀 게 한 마리. 그래서 총 몇 마리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마리. 자, 그러니까 the heavens 하샤마임, 이 하늘 세계, and 하아레츠, the earth, 땅의 세계가 따로따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늘 세계가 먼저 만들어지고 또 heavens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and the earth, 땅의 세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땅의 세계 내에 땅과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8절에 보면 이 the earth 내에 있는 하늘, sky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1장 8절 볼까요? 한번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 하늘은 heaven이 아니고 뭐예요? sky예요. 물리적인 창공, 하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the heavens, 하샤마임은 하늘 세계를 말하는 거야. 하늘 세계. 그러니까 이건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고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나왔다가
창세기 1장 2절로 넘어가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하면서 땅 얘기로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창세기 50장까지 계속되어집니다. 하샤마임, 또 헤븐스, 하늘의 세계는 사라지고 무슨 얘기만 나와요? 땅의 얘기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럼 사라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구약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흐릿하게 나옵니다. 잘 안 보여요. 근데 분명히 나와요. 너무 흐릿해. 이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쓰긴 썼는데 그거를 우리가 신자들이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흐릿해. 근데 신약에 넘어오면 하나님 나라가 계시가 됐기 때문에 사도들에 의해서, 속사도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게 계시되기 시작합니다. 기록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하는 사도들 중에 최고가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석학이고 히브리어에 능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박식했던 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급하게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이렇게 영의 세계에 대해서도 달통하고 그리고 이것을 문장과 언어로 기록할 수 있는 뛰어난 석학이었던 사도 바울을 그래서 주님이 급하게 택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 중에 이렇게 선명하게 그 창세기 1장에서 사라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자세히 묘사한 사도가 사도 바울 외에는 잘 없습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니라. 어쨌든 이 말씀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서 뭐가 감춰졌어요? 비밀이 감춰졌어요. 그 비밀이 뭘까요? 어떤 비밀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 감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내 안에 있었는지 내 밖에 있었는지 너무 그 놀라운 계시와 환상이 그 황홀했던 바울 안에 계시됐던 하나님 나라가 골로새 교회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이죠.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바로 아까 비밀이라고 그랬죠. 감춰졌던 비밀, 그것이 나타났는데 언제부터?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이라는, 그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님에 의해서 나타났죠. 그걸 지향하는 거예요. 자, 근데 좀 더 보겠습니다. 로마 교회의 교우들에게 편지한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인데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창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그러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언제부터 감춰졌다가? 영세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창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천이 먼저 하샤마임, 더 헤븐스가 먼저 주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고 그 다음에 땅의 세계가 창조되었는데 그 창조된 세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감춰졌다라는 거죠. 인간들의 의식 속에, 인간들의 어떤 것 속에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이거를 은혜,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 2장 7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 그게 감춰졌던 거예요. 그리고 창세 전에, 영세 전에, 그 모든 세상 만물이 시작하기 전에 만들어 두셨는데 감춰졌다가 이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새롭게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여기서 바울 사도가 언급했던 감춰진 비밀, 감춰진 지혜, 감춰진 하나님 나라, 감춰진 하나님의 경륜, 그게 누구를 지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감춰졌던 하나님 나라,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 감춰졌던 하나님의 섭리, 창세 때에 감춰졌던 그 비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그 사라졌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친히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처음 입술을 열어서 증거할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천국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언제 감춰졌던, 창세 때에 감춰졌던 그 하나님 나라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여러분에게 이거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건 저 멀리서 이렇게 가까이 오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건 관계적 개념이라고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관계적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이 천국이 너에게 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적 개념이에요. 회개하라. 주님께 회개하라. 그러면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전수된다라는 거죠. 이 관계적 개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들리지, 장소적 개념, 거리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이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죠. 장소적 개념이 아니죠. 영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감추어졌던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뭐로 설명해요? 전부 비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비유가 천국에 대한 비유, 예?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누룩 비유, 그리고 수많은 비유들이 이 말씀 속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렇죠? 예, 겨자씨 비유, 그 누룩 비유, 그물 비유, 값진 진주를 쫓는 장사의 비유, 수많은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풀어내시면서 뭐를 전해주고자 하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뭘 드러내시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감춰졌던 하나님 나라, 천국,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결정적으로 부가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면 요한복음 3장 12절 13절에 보면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어디서 내려오셨다고요? 하늘. 이 하늘이 어디예요?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언제 감춰졌던? 창세 때 감춰졌던.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샤마임 웻 하 에레츠에서 감춰졌던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께서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를 영접하여 누리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질문이 아마 들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이상하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는데,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하늘로 올라갔는데,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분들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여러분, 예수님이 내려오신 곳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그 천국, 이건 영적 언어예요.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 천국에서 내려오신 거고, 에녹이나 엘리야는 그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 혹시 그 낙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낙원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23장 보면 거기 십자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우편에 강도들이 매달리잖아요. 그때 왼편 강도는, 전승에 의하면 왼편 강도는 막 예수님 욕을 하고, 오른편 강도는 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냐?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만 이분은 그런 잘못을 한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야단치면서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어. 왜 그 말씀을 하시냐면, 낙원은 어디냐면 천국의 대합실 같은 곳이에요. 왜 대합실이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우리 영은요, 예수를 영접할 때 영이 부활합니다. 근데 육은 아직 부활하지 안 했어요. 아직 썩어질 거예요.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썩어질 것이 이게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어질 것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되는 때는 언제냐? 몸이 부활하는 때는 언제냐면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이에요. 그날 부활해요. 그러니까 이 부활된 몸과 그 부활된 영이 합쳐져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아직 엘리야나 에녹이나 이분들은 육이 부활되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낙원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다 어디로 가요? 먼저 낙원에 가요. 이 십자가 오른편 강도처럼 낙원을 갑니다. 거기서 기다려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물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지만,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온 만물이 주님을 기다려요. 왜냐하면 그때 모든 게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니까 우리 육체도 이 몸이 썩을 것이지만 씹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한다고요. 여러분, 육체도 부활합니다. 영의 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잖아요. 그걸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 부활된 몸과 낙원에 있던 영이 합쳐져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무후무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천국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믿고 영접한 주의 백성들이 이것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170년 전에 홍수전은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어요. 참 그때까지 계시가 안 열린 거죠. 마치 제자들 예수님 성령 받기 전에 이 땅에서 뭔가 한자리하고 이 땅에서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했던 그런 것과 유사해요.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태평 천국을 이루려고 했어요. 근데 욕심 많은 인생들이요, 조직과 행정적으로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려는 것은 무모한 짓이죠. 주님은 어디다 천국을 건설하려고 했냐면 우리 영혼에. 아멘. 우리 영혼,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피부와 빈부격차를 초월해서 남녀노소를 뛰어넘어서 현대, 과거, 미래를 뛰어넘어서 모든 인류의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이 일을 우리 주의 백성들이 알고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예수 천국 운동을 예수님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 예수 천국 운동, 이걸 줄여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복음 운동, 이 예수 천국 운동을 지금까지 가난하든 힘들든 어느 때든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멀리는 해외 선교사들에게 이 복음 운동을, 예수 천국 운동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애쓰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우리 교회로서는 중대한 시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음 달에 우리 둔촌동 성전 부지가, 그린벨트가 해제되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둔촌 아파트 12,000가구가 넘는 가구가 다음 달부터 입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대차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1년 전에 저도 모르고 우리 당회원들도 성도들도 사실은 지금 이런 시기가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모르던 때에 10월 9일 날 한글날 공휴일 날 우리 같이 모여서 체육대회 하자라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움직일 줄 아무도 잘 몰랐어요. 근데 놀라우신 섭리를 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때에 전 교우들이 모이게 하신 거예요. 왜? 11월 달 중대찬 그날을 기다리면서 전 교우가 모여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일치 단결하고 연합해서 그날들을 사모하면서 으쌰 연합과 일치를 이루라고.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걸 본 겁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와, 예수 천국 운동이 펼쳐지는데 우리가 가을 운동회를 하게 됐구나. 하나님이 이때 우리가 알기도 전에 이 날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으쌰 하라고 이 날을 미리 예비해 두셨구나. 아멘. 여러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뭐 먹고 마시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 예수 천국 운동이 온 세계로 펼쳐지는데 중대한 기로에 놓인 우리 교회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함께 모여서 이 일에 동역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올라오면서 봤는데요, 지난주까지 저 후원 물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같이 봤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하고 봤는데 엊그저께부터 꽉 차버렸어요. 제가 하려고 저는 누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미 다 차버린 거야. 늦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 지금 딱 2개인가 하나인가 남았어요. 하나인가 2개인가 남았어요. 우리 파트 교역자들도, 파트 목회자들도, 전도사님들 그 십시일반 해가지고 그걸 뭘 만들고 우리 신방 전도사님들 그거 모아가지고 뭘 했더라고.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전체가 다 모여서 이렇게 만들고 함께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같이 동역해서 풍성한 잔치, 아름다운 치 마련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